기도는 현실주의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믿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지.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한 후에 겨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또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룻바울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만한 명성도 이 기도는 얻었지만 기도는 아직까지도 말씀에 훈련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었다면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기도원은 오늘 본문 전에 하나님을 양털로 시험을 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험 중심으로 자기의 믿음을 확고히 해보려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은 그 시험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양털로 시험한 후에 과연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이길 것을 확신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양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기드온이 과연 믿음이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중요한 사실은요, 체험 신앙은요, 경험을 하면 더 큰 경험이 오지 않는 이상 그 믿음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양털로 시험한 후에도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여전히 기드온은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밀려 들어온 이 미디안 족속을 이기기 위해서는 도저히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의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사기 6장 34절 우리 34절 3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6장 34절 35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4, 3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부르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지금 이 본문에서 여러분 기드온의 불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예. 자, 일단은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자기의 종족인 아비에셀족이 이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누굴 보냅니까? 그래서 오면은 또 사자들을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보내어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누굴 보내요? 또 저만 보입니까? 또 누굴 보내죠? 사자들을 보냅니다. 또 사자들을 보내서 이번 누굴 데려옵니까?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사람을 모읍니다. 지금 이 상황을요,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면으로 봤을 땐 여룻바알로 불려진 기드온이 그만큼 영향력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어떻게 여룻바알이라고 불려졌죠?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롯의 단을 회파하고 거기에 무슨 제단을 세우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이 언제 죽을까? 이 바알신이 언제 이 기드온을 죽일까라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드온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을 만큼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부르면 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고향 사람인 아비에셀 족속들이 자기의 죽음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뭐예요? 가장 먼저 나팔을 불 때 처음 이 기드온을 따른 사람이 아비에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를 보내면 지파 사람들이 올 정도로 영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구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기드온이 여기까지 올라갔구나.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집한 것 외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로서, 자, 지금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입니다. 사사로서 몇 차례 보내서 군대를 모으는
행위를 행합니다. 김윤희 교수와 같은 이 구약학자들은 기드온이 나팔을 분 것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낸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연속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좀 더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사자를 보내서 군대를 모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드온의 독자적인 행동입니다. 정리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드온이 처음 나팔을 불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나 사자를 2번씩이나 보내서 사람을 모집한 것은 기드온의 개인적인 판단이 됩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2번씩이나 보내서 불러 모았던 이스라엘 군인을 몇 번에 걸쳐서 해산시키십니까? 2번에 걸쳐서 흩어버리십니다. 자, 바알 제단 관리자의 아들이었던 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의 말을 듣고 전쟁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즉 기드온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 중심의 사람은 아닙니다. 어디 중심의 사람이에요? 체험 중심의 사람입니다. 아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현실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략대로 싸우는 데 있어서는 순종적이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미디안을 상대로 싸우기에 위해서는 분명 많은 군대가 필요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당시에 미디안 군대가 한 13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이 모였는데 지금 기드온이 열심히 사람을 모읍니다. 원래 사사기에서 보면은 사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사들은 전쟁 나팔을 불고 모으기 시작합니다. 막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사자들을 보내서 막 모이게 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많은 13만 5천 명이라는 이 미디안 군인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모이는 게 현실적이고 그렇게 해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군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사자를 보내서 전쟁에 참여하라고 재촉하는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시행했을 때 사자를 보내서 군대를 모집한 적이 없습니다. 군대를 모집하는 명분과 현실적 이유가 분명히 기드온에게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전의 사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모인 3만 2천 명을 이 숫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단 애쓰고 힘써서 모인 숫자가 기드온의 전임 사사, 기드온 전사사가 누구죠?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시대 때보다 숫자가 많이 모였을까요? 적게 모였을까요? 드보라가 사사가 있을 때는 4만 명이 모였습니다. 4만 명. 근데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모았지만 그때보다 한 8천 명이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오히려 더 적은 숫자가 모인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온전히 수행할 때는 그때를 표준으로 삼다면 여호수아 시대가 때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행했던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 6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자, 60만 명이 모였던 이스라엘이 점차 사사기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면 이제는 안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는 지금 억지로 사자들을 보내서 모였는데 몇 명 모인 겁니까? 이제 4만 명도 채 안 되게 3만 2천 명 정도가 모인 겁니다. 사사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 되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최소 1년에 3번은 모여야 되는데 예배를 폐하려고 하는 무리들, 우상 숭배자들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모이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같이 싸우자고, 교회 일을 함께 하자고, 뭔가 같이 훈련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고 아무리 소리를 치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에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팔만 불었습니다.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불안하니까 2번에 걸쳐서 막 모았는데 전보다도 더 적게 모였고 하나님은 그 숫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기드온 때가 되면 사자를 보내서 얼르고 달래고 독촉을 해서 겨우 모인 숫자가 32,000이 됩니다. 기드온의 명성 때문에 겨우 모였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전쟁에 있어서 방관자였고 구경꾼이었습니다. 60만 명이 모여야 정성인데 32,000이 됐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모은 이 32,000명은 과연 기드온의 마음이 편하게 했을까요? 미디안 군인이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명인데 이스라엘 군대 4배 이상입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겨우 애써서 힘써서 모아도 미디안하고 싸우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장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이 북쪽의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이 많다고 하십니다. 13만의 대군을 앞에 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써서 모은 이 32,000명도 적은 건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많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모였습니까? 아니면 기드온의 영향력 때문에 모인 겁니까?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토대 위에 뭔가를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많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오히려 사람이 너무 없어서 문제인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겁니다. 이긴 겁니다. 이긴 거. 지금 승패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긴 싸움인데 이 이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실 거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드온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승패요. 더 많은 숫자, 내 힘을 다해서 쏟아내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난 리더자고 난 리더고 나는 사사고 뭔가 해야지라고 인간적인 애씀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뭐예요? 덜어내십니다. 왜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숫자로 해서 우리가 이길 싸움에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이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덜어내신 겁니다. 전쟁은 확실히 이긴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승리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될지 기드온은 고민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체험 중심이고 상황 중심적인 신앙인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믿지 못하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의 전쟁으로 치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확인하지만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은근히 사람의 숫자에 기대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잡아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본래 목적을 이 기드온은 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원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향해서 율법에 정한 것대로 말씀대로 전쟁이 시행되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하신 그 율법의 내용을 이 기드온의 입에 확 넣어버리십니다. 그게 7장 3절입니다. 우리 7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장 3절은 기드온이 인위적으로 모집한 자들에게 전쟁을 치르기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라고 명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하게 과거 모세 율법을 근거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기드온은 율법을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체험은 있는데 모릅니다, 말씀을.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훈련을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체험 중심이지 말씀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은 있는데,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바르게 순종하는 법을 모르니까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입에 넣으시고 행하게 하시는데, 지금 이 7장 3절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까? 신명기 20장 한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억지로 강요하고 명령시켜서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옛적에 율법을 통해서 전쟁을 할 땐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계명을 줬고 말씀을 줬는데, 지금 자기 힘과 능력과 열심을 가지고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전쟁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모으십니까? 아니면 적합한 사람을 택하십니까? 기드온은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애쓰고 설득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미 전쟁은 승리한 겁니다. 이 전쟁에 참여해서 아직 승패가 너희 눈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승패를 아십니다. 우리가 이긴 겁니다. 너희가 이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해서 이 승리를 만끽할래 안 할래야 얘기하는 겁니다. 두렵니? 가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매달리는 분이 아니라 그 전쟁에 진심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함으로 승리를 만끽하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같이 전쟁을 행하십니다. 신명기 20장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전쟁 직전에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가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때 은혜를 받고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선포를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을 이스라엘 용사들은 믿음으로 나갑니다. 적군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한 이스라엘 용사들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합니다. 설교로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나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김을 주십니다. 제사장의 선포가 끝나면 이제 책임자들이 나와서 새 집을 건축했는데 낙성식을 못하거나 포도원을 만들어서 첫 과식을 못 먹은 사람, 또 약혼하였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도록 선포합니다. 전쟁 중인데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그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방의 왕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방 왕들은, 인간 왕은 무조건 강제로 징용해서 싸우라고 독촉합니다.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얻도록 애를 쓰게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 왕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왕이십니다. 사람의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이긴다고 하시면 그 승리는, 그것은 그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특별히 누려야 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전쟁 중에라도. 어찌 보면 사자를 2번이나 보내서 사람을 인위적으로 열심히 모은 이 기드온은 새 상황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자기 백성이 맛보아야 할 이 최소한의 가치를 정해주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계심을 율법 안에서 전쟁 중에 드러내 주십니다. 이러한 배려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뭐예요? 자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특별한 일 때문에 빠져나가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이면 이깁니까? 집니까? 이깁니다. 기드온은 거기까지 못 간 겁니다.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신명기만 읽었어도 신명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죠. 여호와의 전쟁의 규례에 관련된 규례가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의아합니다. 한 명이라도 붙잡아 놓고 13만 5천 명을 이겨야 되는데 왜 보내십니까? 아마 그 말을 아마 여기까지 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체험 중심이면 상황과 여건과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체험을 주셔가지고 영적 체험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함께 하시면 믿게 할 수 있고 느끼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 신앙의 성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유익을 굉장히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신명기 20장 8절입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 8절을 누구의 입에 넣는 겁니까? 기드온의 입에 넣어서 그 일을 하도록, 말씀대로 그 일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기드온에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 전쟁에 두렵고 떨린 사람이 있으면 길르앗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한 겁니다. 말씀대로 한 겁니다. 여기서 두려움에 겁을 집어먹은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쟁 하기 전에 서두에 설명했지만 제사장들이 먼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설교가 되어졌고 대적자들을 물리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배려하고 계신 분임을 또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끝까지 억지로 남아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설교가 안 통하는 사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통하는 영혼은 그 강팍함과 화인맞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믿겨지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군대로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지 않는 자라면 이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고객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배제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이런 자가 끝까지 남아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전쟁을 왜곡시키고 다른 성도의 마음을 낙심케 만듭니다. 인원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많아야지,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할 군인들이, 용사들이 많아야지 구경꾼과 공동체를 낙심시키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다 불러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검증하시고 흩어버리십니다. 이게 기드온의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다 받아주마가 아닙니다. 결국은 검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증은 설교를 통해서 시작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더 적나라하고 더 확실하게 구별이 될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교회에 참된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암만 노력해 보십시오. 결국은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검증되고
주의 종의 설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시키고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싸우면 100전 100패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13만 5천 명을요. 인지적으로 힘써서 모여도 4만 명이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4배에 가까운 그 인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3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도 이기십니다. 문제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전쟁이 시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기고 나서 이 영광을 정말 사람에게 돌릴 거냐 하나님께 돌릴 거냐, 이 문제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영적 전쟁을 피하고 헌신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리를 거부하는 자는 이미 성도가 아닙니다. 구경꾼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잡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구경만 하고 교회 일에 이름만 올려놓고 있으면 오히려 사기만 떨어질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외강교회 성도들은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체험도 중요하지만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드온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 말년이 얼마나 안타깝게 끝납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 같이 나눌 건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기드온만큼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황당한 이상한 체험을 이 기드온은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때도 안 좋고 다음 때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드온이 말씀을 놓치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나서셔서 기드온의 인간적 방법, 사람을 불러 모으는 모든 방법을 쓸데없게 만들어 버리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전쟁을 준비하였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기드온은 큰 권위를 얻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여호와의 전쟁에 참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는 확실합니다. 천국은 이제 침노하는 자가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얻게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신약 시대는 누가 더 용기를 다하고 과감하게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더 많이 열심을 해서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구하느냐,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하늘 문은 열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서 두려워하면 영적 전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창피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전쟁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성도로서 누려야 할 각종 복들을 취하시고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